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네.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네.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고 웃으셨는데 진짜 당연한 말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5번째 편지를 살펴볼 텐데 사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 사자에게 주님이 편지를 쓰십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소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화려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렇게 로마로 통하는 길 중에 5개의 도로가 이 사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당시 사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더욱이 이곳에 어마어마한 금맥이 있어서 금을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부유했겠죠. 돈이 넘치다 보니까 쾌락과 향락에 흥청망청하면서 퇴폐적인 문화가 도시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에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맞먹는 아주 거대한 시벨레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도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런 사대에 주님이 편지를 쓰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랄한 책망을 들은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실 때도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이 말씀과 오늘 사대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그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는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칭찬이나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책망이나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당히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시면 똑같은 말인데 섬찟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이 같은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지가 오늘 나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 줍니다. 그러면 사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죽어가는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활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쩌면 이런 사대 교회를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풍요로운 도시에 있는 활기찬 교회, 외적인 모습은 다른 교회들에게 충분히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지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다는 말씀이에요. 겉모습은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예배로 모였고 다양한 사역들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었고 선한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진다고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대 교회의 대내외적인 평판은 그 실상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주님은 충격적이게도 그런 교회를 실제로는 죽었구나 라고 진단하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하십니다. 사역은 많지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서 영적 능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배가 많지만 형식적이고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한탄하시지요.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바쁘고 생산적인 교회 같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열심 있는 활동 그 자체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여러 교회에서의 활동에도 적극적이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사대 교회가 들었던 살았다라는 이름은 사람들 앞에서의 명성이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움을 살만했는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의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요? 언젠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을 주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살피시는 그 시선에 항상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살았다고 하실지 아니면 죽었다고 하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무섭게 질책하셨지요.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인생을 즐기고자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살았으나 죽었구나 그렇게 진단을 내릴 겁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낱낱이 아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보시는 사대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지요?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동기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시지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 형식적인 신앙 생활이 이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에베소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와 다르게 이 사대 교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사대 교회는 어떤 이단의 도전을 받았다거나 지역 상인 조합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다거나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지요. 여러분, 이런 좋은 환경이니까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까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설 것 같은데 상황은 그 반대로 전개되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편안했던 것이 오히려 교회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난이 없고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핍박, 도전이 있을 때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요. 원망하기도 하고 또 죽기 살기로 그냥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편안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주님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의 수많은 교회가 죽어버린 것은 외부의 핍박이나 어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환경이 서구 교회들로 하여금 서서히 그 생명력을 잃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그런데 주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험하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 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 생명력 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어나라 하십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일깨어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 wake u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울 때 하는 말이거든요. 미국의 역사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될 만큼 짧지만 건국부터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는 한국 교회보다 더 길지요. 400년이 넘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래 어떤 교회든지 개척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가 지나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쇠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미국에 전국적으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17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까지 미국 전역으로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가면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부흥 운동을 가리켜서 Great Awakening이라고, 대각성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Awakening이 다시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면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요. 때로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죽음과도 같은 이 침체의 늪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침체된 예배와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4대 교회에 주님이 보내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깨어나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나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 특별히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면 나의 믿음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꽉 붙드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생명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내 믿음이 70%, 30% 혹은 1%만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100%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지요. 그러나 나의 믿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지 않아도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죽은 교회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오랜 세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다시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모든 주의 자녀들과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죠. 숨을 쉬지 않으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혹시 강이나 호수에서 수상 스키를 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앞에서 배가 빠른 속도로 달리면 그 배에 연결된 밧줄을 잡고 물 위에 서서 스키를 타는 겁니다. 그렇게 배가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함께 스키를 탄 사람도 빠르게 나가는데 그러다가 손을 탁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한동안은 가요. 손을 놓는 순간 뚝 빠지는 게 아니라 가던 속도가 있으니까 손을 놓고도 가요. 그래서 그냥도 가는 것 같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고 말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줄을 놓쳤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의 줄을 잘 붙잡고 계신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줄을 꼭 붙들고 잘 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줄이 많이 느슨해진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어디로 이끄시는지 줄이 너무 느슨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줄이 이미 끊어졌는데도 끊어졌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교제의 줄을 놓았다 할지라도, 놓쳤다 할지라도, 줄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아직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의 줄을 놓치고 물속에 빠질 때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설령 죽어간다 할지라도 아직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삶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숨 쉬는 것이 바뀌지요. 이건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숨을 쉬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야,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 없이 살아가는 것에 오늘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호흡법을 알지 못하고 죽은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살아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지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실까요? 특별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말씀하신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이미지는 모든 교회마다 그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열쇠가 됩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이지요. 교회의 사자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7 영이 있다고 하십니다. 7 영은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완전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에게 간절히 필요했던 건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침체된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잠자는 교회는 성령으로 깨어나고, 연약한 교회는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고, 죽은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멈추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 숨을 내쉬심으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말할 수 없이 부담스럽고 저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려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대 교회가 죽었다 책망하시는데, 주님은 그런 사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다시 살아났던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죽었던 교회가 살아날 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또한 다르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 주의 군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과 제도를 보란듯이 잘 지켜서 살아있는 듯 보이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평생의 예배자, 평생의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 이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